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대략 몇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세어 보셨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성경을 받거나 사게 되어도 이전의 성경들을 버리기가 조금 꺼림칙하여 집의 책장 한켠에 성경책을 차곡차곡 모으며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그 연수에 따라 각자의 집에 성경책이 그와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책장 한 켠을 채우며 늘어나는 성경책과 함께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책장에 또한 마음의 책장에 어느 정도 되는 성경책을 보관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책장에 성경책을 늘려가며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더해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작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켜감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와 비례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마주할 때에 떳떳하거나 자신의 삶 또는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 있게 이 질문을 물어보기란 역시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기 어렵다 하여 또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렵고 부끄럽다 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 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하여 드러난 이 성경 말씀,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뜻을 기록한 이 성경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 삶에 더 물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이 날이 종교개혁일로 된 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 하여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자신의 종교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번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와 권위에 대해 도전한 루터의 모습이 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면 그 개혁을 이루는데 동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루터는 사형 판결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 번역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은 카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했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중심으로 비본질화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단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하여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병약한 몸과 싸우며 구약 성경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냅니다.
그리고 루터가 번역하여 완성한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는 부패했던 기독교가 개혁되는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 한 가지로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을 세우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또한 기독교의 모든 원칙과 원리들이 바로 이 성경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루터의 개혁의 중심에 바로 이 말씀,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개혁하고자 했던 유다의 한 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왕, 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없애지 못한 죄악을 저지른 왕,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로 왕들이 나뉘는데 오늘 요시야는 그 중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오직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만을 행하여 칭찬받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비교적 어린 8세의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오늘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오늘 성전을 수리하라 명합니다. 왜 수리하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이 성전이 부서져 방치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이전의 왕들은 유다의 왕들 중 악한 왕들로 평가받는 왕들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이 요시야 왕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요시야와 더불어 칭찬받는 왕인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산당을 확장시키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입니다. 특히 므낫세 왕의 이런 악한 모습은 그가 다스리는 55년간 계속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의 제단만을 돌아보고 성전은 방치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은 여러 곳이 손상되고 갈라지고 부서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이죠. 이에 오늘 요시야는 이 성전을 다시금 돌아보고 수리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수리는 목수와 건축자, 미장에게 준 은을 따로 회개하지 않고 오늘 성전 수리를 마감할 만큼 비교적 진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의 손을 통해 왕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책, 율법, 지금으로는 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서기관 사반은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요시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성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에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 곧장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오늘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또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오늘 그것을 외면하고 못 들은 채 살아가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걸치고 있는 세상의 옷들을 벗지 못한 채 그것을 내게 유리한 부분만 받아들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며 받아들인 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향한 어떠한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 어떤 이는 오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보다 자신 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해 내가 가진 죄악된 모습들을 찍고 간절히 회개하는 오늘 겸손한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게 한 청년이 찾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저희와 같은 교단의 타 교회에서 청년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어떤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 청년이 말한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대전시의 기독 청년들이 모여 대전시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감으로 점차 대전시를 바꿔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당장은 저희 교회 청년부와 상황이 맞지 않기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함께하자 이야기하고 그 청년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그 청년의 열정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교회를 방문한다라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개혁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회복과 변화는 바로 자기 자신분의 변화부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바로 서고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그로 인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 삶 가운데 퍼져나갈 때 오늘 이 땅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나 스스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또한 들려온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이 땅에 그 어느 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변화가 있다 한들 그 변화는 그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개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음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음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오늘 자신이 입고 있는 삶 속의 죄악의 옥들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에 대한 참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 말씀을 들음은 또한 우리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임박한 진노를 깨달음과 동시에 바로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묻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시야는 그와 함께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어떠한 명령입니까? 오늘 자신에게 들려온 말씀에 대한 본의, 또 그 말씀의 참 뜻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오늘 그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요시야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론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뿐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참 뜻에 대해 묻기를 망설여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말씀의 참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데 오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지루한 것이죠. 때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은혜들을 때로는 망각한 채 말씀을 그저 피상적이거나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데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묻기를 망설입니까? 때로는 그러한 사모함과 말씀의 뜻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경험, 내 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내게 들려올 것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사는 깨달았지만 오늘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가 부족한 것이죠. 오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물으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호기심 정도를 위해 질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탐구하듯이 집요하게 물어 해답을 찾으라는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선 자가, 말씀을 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나의 일터와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묻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한 그 물음의 끝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또한 집요하게 묻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함이 또한 그 인식의 끝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 정확히 바라보고 파악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개혁, 또한 말씀의 참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회복이 그 노력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잘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삶에 내가 찢고 버려야 할 말씀에 어긋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잘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속에, 또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회복과 개혁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의 참 뜻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또한 절실히 집요하게 물으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겸손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